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곶감이 무서워 울던 아이도 뚝 그치게 만든다는 깊고 깊은 상월짝이, 마을에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우물을 품은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이 집은 마을에서 제법 넉넉한 살림을 꾸리고 있었지만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고 어른들을 모시는 일은 오롯이 갓 시집온 며느리의 몫이었기에 그녀의 손은 하루도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달덩이처럼 곱고 마음씨는 비단결보다 더 고와서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왔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시부모님 또한 그런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어와 문풍지가 요란하게 떨리는 어느 늦가을 새벽, 며느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두컴컴한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냉기가 온몸을 감쌌지만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부싯돌을 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고,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적막한 새벽을 깨우며 차가운 부엌 공기를 조금씩 데워주었습니다. 아궁이 속에서 붉은 불꽃이 춤을 추며 가마솥을 달구기 시작할 무렵, 며느리는 쌀독에서 뽀얀 쌀을 퍼내어 정성스럽게 씻은 뒤 솥에 앉히고 밥이 되기를 기다리며 잠시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기운의 몸이 노곤해질 즈음, 부뚜막 구석진 곳에 쌓아둔 장작더미 뒤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검은 그림자가 며느리의 눈에 들어왔고, 그녀는 깜짝 놀라 숨을 죽이며 그곳을 응시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살펴보니 그곳에는 어른 주먹보다 훨씬 큰 두꺼비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껌벅거리는 눈으로 며느리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흉측하고 기이한지 보통 사람 같으면 비명을 지르며 빗자루로 내쫓았을 것입니다. 두꺼비의 등은 울퉁불퉁한 돌기들로 뒤덮여 있었고 피부는 거칠고 검푸른 색을 띠고 있어 마치 오래된 바위 이끼처럼 보였지만 며느리는 그 녀석의 눈빛에서 묘한 애처로움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이고, 너도 추워서 따뜻한 곳을 찾아 들어왔구나. 배가 고프지는 않니? 라고 나직이 말을 걸었고, 신기하게도 두꺼비는 마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껌벅거리던 눈을 가만히 며느리에게 고정했습니다. 며느리는 밥이 다 되어 뜸이 들자 솥뚜껑을 열고 구수한 밥 냄새가 진동하는 하얀 쌀밥을 주걱으로 퍼내다가 문득 구석에 있는 두꺼비가 생각나 밥그릇 귀퉁이에 밥 한 숟가락을 따로 덜어내었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호호 불어 식힌 뒤 깨진 기와 조각에 담아 두꺼비 앞에 살며시 놓아주며 이거라도 먹고 기운을 차리렴, 날이 추우니 여기서 몸 좀 녹이다가 가거라 라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꺼비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으나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일을 시작하자 슬금슬금 다가와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굶주린 짐승이라기보다는 마치 예의를 차리는 점잖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과 저녁 며느리가 밥을 지을 때마다 두꺼비는 약속이나 한 듯이 부뚜막 한 구석에 나타나 자리를 잡고 앉아 며느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또한 두꺼비를 내치지 않고 끼니 때마다 잊지 않고 밥이나 누룽지를 챙겨주었으며 때로는 생선 대가리나 남은 반찬을 곁들여 주기도 하면서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깊어지고 산과 들이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을 때 두꺼비는 며느리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인지 처음에 비해 몸집이 2배나 커졌고 피부에서도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부엌에 들어올 때면 두꺼비는 잽싸게 장작더미 뒤나 아궁이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겨 들키지 않았지만 며느리와 단둘이 있을 때면 편안하게 부뚜막 위로 올라와 앉아있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혼자 부엌일을 하다가 힘이 들거나 시집살이가 고달플 때면 두꺼비를 향해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는데, 두꺼봐, 오늘은 빨래터 얼음이 너무 두꺼워서 깨느라 손이 다 부르텄단다.
그래도 네가 이렇게 잘 먹는 걸 보니 힘이 나는구나. 라고 중얼거리면 두꺼비는 걱정 말아요. 라고 대답하듯 꽥꽥 하고 작게 울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에 들어오면 왠지 모를 훈훈한 기운이 감돈다고 말하곤 했지만 그것이 부엌 한 구석에서 며느리와 교감을 나누는 이 신비한 두꺼비 덕분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장터에 가서 장을 보고 늦게 돌아와 부랴부랴 저녁을 짓는데 실수로 뜨거운 숭늉물을 발등에 쏟아 아 뜨거워 하고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석에 있던 두꺼비가 순식간에 며느리의 발치로 다가와 며느리가 미쳐 손을 쓰기도 전에 자신의 차가운 배를 화상을 입은 며느리의 발등에 가만히 대고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깜짝 놀라 발을 빼려 했으나 두꺼비의 배에서 전해지는 서늘한 기운이 화끈거리는 통증을 신기하게도 가라앉혀 주자 그대로 가만히 두꺼비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엎드려 있던 두꺼비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며느리의 발등은 붉은 기가 가시고 물집 하나 잡히지 않은 채 멀쩡해져 있어서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네가 보통 두꺼비가 아니구나 나를 치료해준 개냐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며느리는 두꺼비를 단순한 미물이나 짐승이 아닌 집안을 지켜주는 작은 수호신처럼 여기며 더욱 각별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겨울밤이 길어질수록 며느리와 두꺼비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두꺼비는 이제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미리 나와 마중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까 고민했지만 혹시라도 남편이 흉물스럽다며 두꺼비를 내다버리거나 해코지할까봐 두려워 꾹 참으며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부엌에서 며느리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얘야 혼자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라고 묻곤 했지만 며느리는 그저 아닙니다 어머니. 심심해서 혼잣말을 좀 했습니다. 라며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두꺼비는 낮에는 주로 부엌 마루 밑이나 서늘한 곳에서 잠을 자고 밤이 되면 활동을 시작하여 부엌 곳곳을 돌아다니며 쥐나 해충들을 잡아먹어 부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며느리의 부엌에는 쌀벌레 한 마리, 쥐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아 곡식을 축내는 일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가 살림을 잘하니 곡식이 줄지를 않는구나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며칠째 궂은 비가 내리고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아침밥을 짓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두꺼비의 행동이 평소와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주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궁이 앞을 안절부절 못하며 왔다 갔다 하거나 부엌 문 틈새로 밖을 내다보며 낮은 소리로 구룩구룩 하고 우는 것이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두꺼봐 왜 그러니 어디가 아픈 개냐 아니면 날씨가 굳어서 그러는 개냐 라며 걱정스러운 마음에 두꺼비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지만 두꺼비의 피부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두꺼비는 며느리의 손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니 급기야는 부뚜막 위로 뛰어 올라가 며느리의 옷자락을 입에 물고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두꺼비가 배가 고파서 보채는 줄 알고 더 맛있는 반찬을 가져다 주었지만 두꺼비는 음식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로지 며느리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주는 거니 아니면 집안에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는 거니? 라고 물으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부엌에 있는 두꺼비 걱정에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려 몸을 움츠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며느리는 부엌에 나가자마자 두꺼비를 찾았는데 두꺼비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듯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아궁이 앞을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두꺼비 앞에 앉아 네가 이러는 걸 보니 내 마음이 다 불안하구나.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말이라도 해주면 좋으련만 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꺼비는 며느리의 한탄을 듣고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몸을 크게 부풀리더니 입에서 푸르스름한 연기를 조금 내뿜으며 허공을 향해 위협적인 자세를 취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이내 두꺼비가 자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두꺼비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영물스러운 행동들을 떠올리며 이 작은 생명이 집안을 위해 무언가 큰일을 하려 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두꺼비에게 네가 무엇을 하든 나는 너를 믿는다. 부디 다치지 말고 우리 집을 지켜다오. 라고 간절히 부탁하며 정화수 한 그릇을 떠서 두꺼비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두꺼비는 며느리의 정성에 보답하듯 머리를 조아리는 신용을 하더니 다시금 늠름한 자세로 부엌 입구를 응시하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며칠 전부터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건너 마을 김서방내소가 밤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거나 윗마을 박노인의 닭들이 모조리 목이 잘린 채 발견되었다는 끔찍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에서 굶주린 짐승이 내려온 것이라며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밤에는 바깥 출입을 삼갔지만 며느리는 이 모든 일이 두꺼비가 경계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산짐승들이 배가 고파서 민가로 내려오는 모양이다. 우리 집도 외양간 단속을 잘해야겠다. 며 남편과 함께 울타리를 보수하고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왠지 모르게 그 위협이 단순히 산짐승 따위가 아닐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그럴 때마다 부엌으로 달려가 두꺼비가 무사한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두꺼비는 며느리가 올 때마다 걱정 마라 내가 있다 라고 말하는 듯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며느리를 안심시켰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거세게 불던 날 저녁 며느리는 저녁 밥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들어갔다가 두꺼비가 평소보다 훨씬 더 크고 험상궂은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두꺼비의 몸집은 흡사 강아지 마냥 커져 있었고 등 뒤의 돌기들에서는 붉은 빛이 감돌고 있었으며 눈에서는 형형한 안광이 뿜어져 나와 어두운 부엌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두려움보다는 경외심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두꺼봐,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니? 라고 물었고 두꺼비는 굵고 낮은 목소리로 끄으 하는 기이한 소리를 내며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습니다. 며느리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하게 마음을 다잡고 시부모님과 남편이 잠든 안방문을 한번 바라본 뒤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두꺼비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혼자 두지 않으마. 라고 다짐하며 떨리는 손으로 두꺼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날 무렵 갑자기 바깥에서 휘잉겨 하는 기괴한 바람 소리와 함께 굵은 빗방울이 지붕을 때리기 시작했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우르르 쾅쾅 울려 퍼졌습니다. 집안의 개들이 미친 듯이 지저대다가 갑자기 깨갱게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조용해졌고 외양간의 소들도 불안에 떨며 음매음매 울어댔습니다. 며느리는 공포에 질려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렸고 두꺼비는 부엌 문을 향해 몸을 잔뜩 낮추고 공격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때 부엌 문틈으로 시커먼 연기 같은 것이 스며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러 며느리는 헛구역질을 하며
입을 막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바람 냄새가 아니라 오래된 무덤이나 썩은 늪지대에서나 날법한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며느리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던 산짐승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요괴나 귀신의 소행임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지붕 위에서 무언가 무겁고 거대한 것이 기와장을 긁으며 기어다니는 소리가 드르륵 드르륵 하고 들려왔고, 그 소리는 점점 부엌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천장이 무너질 듯한 육중한 무게감이 느껴졌고, 며느리는 숨이 막혀오는 공포 속에서 두꺼비만을 의지하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두꺼비는 혀를 날름거리며 천장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고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키며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두꺼비가 이렇게까지 긴장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기에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꼈고, 오늘 밤이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밤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제발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식구들을 지켜주세요. 라고 수없이 되뇌며 두꺼비가 부디 무사하기를, 그리고 이 집을 덮친 검은 그림자를 물리쳐 주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지붕 위의 소리는 점점 더 커져서 이제는 바로 머리 위에서 들리는 듯했고, 흙먼지가 천장에서 우수수 떨어지며 부엌 바닥을 더럽혔습니다. 며느리는 혹시라도 천장이 무너져 내릴까봐 솥뚜껑을 머리에 이고 구석으로 몸을 피하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자국도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부엌 문이 덜컹거리며 거세게 흔들리더니 문고리가 저절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문틈 사이로 붉고 긴 혀 같은 것이 들락날락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고 그저 눈을 질끈 감고 두꺼비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두꺼비는 꾸어억 하고 우렁찬 소리를 내지르며 부엌 문을 향해 돌진할 듯이 몸을 날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며 상대를 위협했습니다. 며느리는 두꺼비의 그 당당한 기세에 조금이나마 용기를 얻어 눈을 뜨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들려오던 기괴한 소리들이 잦아들고 잠시 정적이 흐르는 듯 하더니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부엌 문이 활짝 열리며 찬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칠흑 같은 어둠과 빗줄기만이 세차게 들이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찰나 문지방 너머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붉은 눈동자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도 짐승의 눈도 아닌 아기로 가득 찬 요괴의 눈빛이었고,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며느리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두꺼비는 그 붉은 눈을 보자마자 더욱 사납게 울어대며 며느리의 앞을 가로막고 섰고, 며느리는 두꺼비의 넓은 등 뒤로 숨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두꺼봐 저게 뭐니 저게 도대체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두꺼비는 대답 대신 굵은 뒷다리로 바닥을 내리치며 결전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바깥의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부엌 안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지며 마당에 서 있는 거대한 그림자의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길쭉하고 꿈틀거리는 몸통에 수많은 다리가 달린 전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거대한 지네의 형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끔찍한 모습에 기절할 듯이 놀랐지만 가족들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네 요괴는 쉭쉭거리는 소리를 내며 부엌 안으로 들어오려 했으나 두꺼비가 내뿜는 푸른 기운에 막혀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문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며느리는 두꺼비가 뿜어내는 기운이 집안을 보호하는 결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매일 주었던 밥 한 그릇이 이렇게 큰 은혜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고 밤은 아직 길었으며 요괴의 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두 손을 꼭 모으고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원하며
두꺼비와 함께 다가올 운명에 맞서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요괴가 긴 꼬리를 휘둘러 부엌 기둥을 내리치자 우지끈다 하는 소리와 함께 석가래가 흔들리고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악릉하고 비명을 지르며 엎드렸고 두꺼비는 재빨리 뛰어올라 떨어지는 기와 조각들을 몸으로 쳐내며 며느리를 보호했습니다. 며느리는 먼지투성이가 된 채로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앞에는 여전히 늠름하게 서 있는 두꺼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미물이라고 생각했던 두꺼비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장수처럼 보였고 며느리는 두꺼비를 향해 고맙다, 정말 고맙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밤 작은 부엌 안에서는 인간과 영물의 끈끈한 유대가 빛을 발하고 있었고 산 너머에서 불어온 검은 바람에 맞서 집안을 지키려는 며느리와 두꺼비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무사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부뚜막의 불씨가 사그라드는 가운데 며느리의 간절한 기도는 빗소리에 섞여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무시무시한 밤이 찾아오기 며칠 전부터 마을에는 이미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해가 지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하던 마을에 밤마다 기이한 울음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는 마치 쇠를 긁는 듯 날카롭기도 하고 때로는 땅 밑에서 누군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는 소리 같기도 하여 듣는 사람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 밤잠을 설치며 이건 예사 짐승의 소리가 아니다. 산신령이 노했거나 오래 묵은 요물이 움직이는 징조다 라고 수군거렸고 젊은 사람들은 겁에 질려 해만 떨어지면 대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올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 모인 아낙네들은 빨래를 하면서도 연신 뒤를 돌아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이야기의 주제는 언제나 밤마다 들려오는 그 기괴한 소리와 사라진 가축들에 대한 것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은 윗마을 사는 최 씨가 헐레벌떡 뛰어내려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네. 뒷산 바위 틈에서 시뻘건 불덩이 2개가 번쩍거리더니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말이네 라고 소리쳐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최 씨의 말에 따르면 그 불덩이는 호랑이 눈보다 훨씬 크고 섬뜩했으며 지나간 자리에는 풀들이 까맣게 타 죽고 역한 노린내가 진동을 했다고 하니 사람들의 공포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며느리 역시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다가 이웃 안악들에게서 그런 흉흉한 소문을 전해 듣고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짐을 느꼈지만 집안 어른들이 걱정하실까봐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부엌에 있는 두꺼비에게 더 정성껏 밥을 챙겨주며 두꺼봐 바깥 세상이 이리 시끄러우니 너도 밤에는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라고 당부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꺼비는 그런 며느리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밤만 되면 부엌 문틈으로 코를 박고 킁킁거리지 않나. 때로는 아궁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며칠씩 나오지 않기도 하여 며느리의 애를 태웠습니다. 그러던 중 비바람이 몰아치기 사흘 전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에 남루한 승복을 입은 노수님 한 분이 며느리의 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스님은 오랫동안 길을 걸었는지 집시는 다 해져 있었고 장삼 자락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빛나는 눈빛만은 형형하여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콩을 고르고 있던 며느리는 스님을 발견하고는 하던 일을 멈추고 얼른 대문으로 달려나가 공손하게 합장하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시장하지는 않으신지요? 잠시 들어오셔서 목이라도 축이고 가시지요. 며느리의 고운 마음씨에 스님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지나가던 과객에게 이리 따뜻한 말을 건네주니 고맙소이다. 물 한 모금만 얻어 마실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소. 라고 답했습니다. 며느리는 부랴부랴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표주박에 시원한 우물물을 가득 담아 스님에게 건넸습니다. 스님은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긴 수염을 쓸어내리며 물맛이 참으로 달고 시원하구려. 주인장의 마음씨만큼이나 맑은 물이로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신 후 스님은 곧바로 떠나지 않고 지팡이를 짚은 채 집안 구석구석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특히 부엌 쪽을 바라볼 때는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스님의 그런 모습이 의아하여 스님, 혹시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지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지팡이로 땅을 툭툭 치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이 집터는 본래 기운이 맑고 양지 바른 곳이나 지금 뒷산 너머에서 검고 탁한 구름이 몰려오고 있어. 저 산 너머 깊은 굴 속에 천년을 묵은 지네가 도사리고 있는데 놈이 이제 승천할 때가 되어 배를 채우기 위해 민가로 내려올 기세라오. 며느리는 스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스님은 겁에 질린 며느리를 안심시키려는 듯 온화한 표정으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오. 다행히 이 집에는 그 요물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기운이 서려 있어. 부엌 아궁이 쪽에 푸른 기운이 감돌고 있는 것을 보니 부인이 평소에 덕을 많이 쌓아 영물을 거두고 있는 모양이구려. 며느리는 스님의 말이 두꺼비를 두고 하는 말임을 대번에 알아차리고 깜짝 놀라. 스님 혹시 부엌에 사는 두꺼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소. 그 두꺼비는 평범한 미물이 아니라 업신 집안을 지키는 신이 깃든 영물이니 절대 소홀히 대하지 말고 지금처럼 정성을 다하시오. 다가오는 금은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날에 그놈이 찾아올 것이니 그때는 오직 두꺼비만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이오.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스님은 품에서 작은 부적 하나를 꺼내주려다가 도로 놓으며 아니요, 부인의 정성이면 부적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니 내 굳이 이것을 쓸 필요는 없겠소.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스님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한 가지 더 당부를 남겼는데 그날 밤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궁이의 불씨를 꺼트리지 말고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시오. 오직 집안을 지키는 그 작은 친구만이 놈을 막을 수 있을 테니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는 홀연히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스님이 사라진 곳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두꺼비를 살펴보았습니다. 두꺼비는 스님이 다녀간 것을 알기라도 하는 듯 평소에는 잘 올라오지 않던 부뚜막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앉아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두꺼비 앞에 앉아 두꺼봐, 방금 다녀가신 스님 말씀 들었니? 네가 정말 우리 집을 지켜줄 수 있는 거니? 라고 물으며 떨리는 손으로 두꺼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두꺼비는 며느리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눈을 지그시 감으며 마치 걱정 말라는 듯 묵직한 침묵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스님이 다녀간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곤방대를 탁탁 털며 허허, 떠돌이 중의 말을 어찌 다 믿겠느냐. 그저 밥이나 좀 얻어먹으려고 괜한 소리를 한 것이겠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남편 역시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요. 산짐승이 내려온다는 소문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모양인데 내가 창과 몽둥이를 손질해 둘 테니 너무 걱정 말아요. 라며 아내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만은 조금 달랐는데 아니다 옛말에 스님 말 들어 손해볼 것 없다고 했다. 게다가 요즘 마을 꼴이 말이 아니지 않느냐.
며느라, 네가 알아서 조심하고 부엌 단속 잘 하거라. 라며 며느리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지만 며느리는 스님의 눈빛이 너무나 강렬하고 진실되어 보였기에 그 경고를 결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부엌 문고리를 더욱 단단히 점검하고 아궁이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 장작을 채워 넣으며 다가올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스님이 다녀간 다음 날부터 두꺼비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며느리가 주는 밥을 넙죽넙죽 잘 받아먹던 녀석이 밥그릇을 입에 대지도 않고 오로지 물만 조금씩 마시며 몸을 정갈하게 하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큰 싸움을 앞둔 장수가 목욕재개를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처럼 두꺼비는 부엌 한 구석에서 꼼짝도 않고 벽을 향해 앉아 명상에 잠긴 듯 단 자세를 취했습니다. 며느리가 걱정이 되어 맛있는 고기, 산적을 몰래 가져다 주어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오직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뱉었다 하며 배를 부풀리는 연습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두꺼비를 보며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여 네가 굶으면 힘을 못 쓸 텐데 어쩌려고 그러니 하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두꺼비의 결연한 태도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두꺼비의 몸에서는 전에 없던 푸르스름한 광채가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 빛은 어두운 부엌을 신비롭게 밝혔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흉흉해져만 갔습니다. 옆집의 사냥가에 3마리가 하룻밤 사이에 피를 토하고 죽은 채 발견되었는데 몸에는 날카로운 송곳니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뼈가 으스러져 있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밭에 나가 일하기를 꺼려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마저 뚝 그쳐 마을 전체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촌장은 마을 장정들을 모아 순찰대를 조직했지만 그들조차 밤이 되면 겁에 질려 횃불을 들고도 서로 뭉쳐다니기 급급했습니다. 며느리는 우물가에 가는 것조차 무서워 집 안 우물만 사용하게 되었고 빨래도 마당에서 해결하며 바깥 출입을 철저히 삼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금은밤이라는 스님의 말만이 맴돌고 있었고 달력을 보며 다가오는 운명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죄수처럼 하루하루를 피말리는 심정으로 보냈습니다. 드디어 스님이 예언했던 금음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고 바람에는 습하고 끈적거리는 기운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새들은 때를 지어 숲을 떠나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고 마당의 개미떼가 줄을 지어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기이한 현상도 목격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정화수를 떠서 장독대에 올리고 가족들의 무사 안녕을 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유난스러운 행동을 나무라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았고 시아버지도 평소와 달리 헛기침을 자주 하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남편은 낙과 도끼를 숫돌에 시퍼렇게 갈아 안방 문 옆에 세워두었고 집안의 모든 문이란 문은 빗장을 2중 3중으로 질러 틈새를 막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대비가 되어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최대한 크게 지폈고 가마솥에는 물을 가득 채워 펄펄 끓였습니다. 두꺼비는 이제 아예 아궁이 바로 옆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붉게 충혈된 눈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두꺼봐 오늘 밤이구나. 네가 밥을 안 먹어서 걱정이지만 그래도 너만 믿는다. 라고 말하며 두꺼비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창호지 문을 찢을 듯이 때리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포효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두꺼비가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간신히 정신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그 끔찍한 존재와의 만남이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자 빗소리에 섞여 스님이 경고했던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스슥, 스스슥, 마치 젖은 낙엽 위를 거대한 뱀이 기어가는 듯. 단 소리가 담장 너머에서 들려왔고 집안의 개들이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 문고리를 꽉 잡고 숨을 죽였으며 두꺼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엌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두꺼비의 목에서는 고로롱 고로롱 하는 낮은 진동음이 울려 퍼졌고 몸집은 순식간에 부풀어 올라 며느리의 허리춤까지 닿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침입자를 맞이하여 끝장을 보겠다는 전사의 태세였습니다. 며느리는 이제야 비로소 두꺼비가 지난 며칠 동안 밥을 굶으며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 안에 도끼와 영험한 기운을 응축시켜 다가올 거대한 악에 맞서기 위한 처절한 수행이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공포는 극에 달했고 집안의 다른 식구들은 알 수 없는 졸음이 쏟아져 모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요괴가 부리는 조화인지 아니면 두꺼비가 며느리 외에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잠재운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오직 며느리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홀로 깨어 부엌을 지키며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지붕 위로 무언가 툭 떨어지는 소리, 기와장이 깨지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부엌 문을 긁어대는 날카로운 발톱 소리까지. 파트 1의 마지막 장면에서 요괴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기 직전 며느리가 느꼈던 그 공포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던 소문과 노수님의 경고, 그리고 며느리의 간절한 바람이 하나로 얽혀 이제 그 결말을 맺기 위해 폭풍우 치는 밤에 부엌에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붉은 눈의 진해, 요괴와 푸른 기운의 두꺼비. 그리고 그 사이에 선 며느리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부엌 문이 부서지기 직전 며느리는 두꺼비의 등을 마지막으로 한번 쓸어내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같이 쏟아져 내렸고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는 며느리의 가슴을 콩닥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집안의 남자들은 평소 같으면 이 요란한 빗소리에 잠을 설쳤을 터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모두 깊은 숨에 빠져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으나 그들은 마치 약에 취한 사람처럼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져 있었고 그 숨소리마저 평소와 달리 거칠고 불규칙하게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필시 저 바깥에 도사리고 있는 사악한 기운이 집안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에 며느리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공포와 맞서 싸울 사람은 오직 자신과 부뚜막을 지키는 두꺼비뿐이라는 사실이 며느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러 왔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다시 부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꺼져가는 아궁이, 불씨를 살리기 위해 마른 장작을 더 깊숙이 밀어 넣었고 타오르는 불빛이 부엌 안을 붉게 비추자 구석에 있던 두꺼비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두꺼비는 이제 단순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다리에 잔뜩 힘을 주고 배를 땅에 밀착시킨 채 언제라도 튀어나갈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흡사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와도 같았는데 평소에 느긋하고 순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형형한 안광이 뿜어져 나와보는 이를 압도할 정도였습니다. 며느리는 두꺼비의 곁으로 다가가 두꺼바 식구들이 모두 잠에 취해 일어나지를 못하는구나. 이게 다 저놈의 조화인 개지라고 속삭였습니다. 두꺼비는 며느리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그르륵 그르륵 하는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목을 부풀렸는데 그 소리가 마치 땅 밑에서 울리는 북소리처럼 웅장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엌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지면서 코를 찌르는 듯한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며칠 묵은 생선 썩은 내와 오래된 무덤의 흙냄새가 섞인 듯한 지독한 악취였는데 며느리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 옷소매로 코와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냄새는 문틈과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와 순식간에 부엌을 가득 채웠고 아궁이의 불꽃마저 그 탁한 기운에 눌려 파르르니 떨며 사그라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며느리는 직감적으로 놈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음을 느꼈고 떨리는 손으로 부직갱이를 움켜쥐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두꺼비는 그 악취가 느껴지자마자 입을 크게 벌려 푸푸 하고 맑은 기운을 내뿜었는데 신기하게도 두꺼비 주변의 공기는 맑아지며 악취가 밀려나는 듯했습니다. 며느리는 두꺼비가 내뿜는 그 신비로운 기운 덕분에 간신히 숨을 돌릴 수 있었고 녀석의 영험함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붕 위에서 들려오던 기괴한 긁는 소리는 이제 더욱 노골적이고 거대해져서 마치 수십 명의 장정이 지붕 위를 뛰어다니는 것처럼 쿵쿵거리는 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기와장이 서로 부딪히며 깨지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와장창 하고 들려왔고 천장 석갈에 틈새로 흙먼지와 지푸라기들이 우수수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머리 위로 떨어지는 흙먼지를 피하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는데 낡은 나무 틈 사이로 시뻘건 빛이 번뜩이는 것을 목격하고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것은 번갯불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의 눈빛이었고 그 눈은 정확히 부엌 안에 있는 며느리와 두꺼비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어찌나 사악하고 집요한지 며느리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 단 공포를 느꼈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두꺼비는 그 붉은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더욱 거세게 울어대며 놈을 도발했습니다. 천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더 며느리의 신경을 갉아먹었고 놈은 이제 지붕을 뚫고 들어오려는 듯 석가래를 갈가대고 부수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지끈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굵은 나무 기둥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려왔고 집 전체가 괴물에게 잡아먹히는 듯한 삐걱거림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며느리는 소뚜껑을 들어 머리를 보호하며 아이고, 우리 집이 다 무너지는구나.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이 집을 지켜야 하는데 하며 울먹였습니다. 그러나 두꺼비는 집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위협이 닥쳐오고 있음을 알고 있는 듯 천장이 아닌 부엌 문 쪽으로 방향을 틀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놈이 지붕으로 들어오는 척하며 실은 문을 통해 기습하려는 속셈을 알아차린 것일까요? 두꺼비의 예측대로 잠시 후 지붕 위에 소음이 잦아들더니 부엌 문 밖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문 밖의 존재는 마치 며느리의 공포를 즐기기라도 하듯 문살을 천천히 손톱으로 긁어대며 드르륵 드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보다 훨씬 소름 끼치고 불쾌하여 며느리는 귀를 막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문 창호지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는데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음에도 그 그림자는 칠흑보다 더 검게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림자의 모양은 길쭉하고 구불구불한 것이 영락없는 지네의 형상이었고 수없이 많은 다리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그림자를 통해 적나라하게 비쳤습니다. 며느리는 그 끔찍한 실루엣을 보고 나서야 스님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음을, 저 밖의 존재가 천년 묵은 요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문이 열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빗장을 한 번 더 확인하려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문에 손을 대기도 전에 두꺼비가 재빨리 며느리의 앞을 가로막으며 굵은 앞다리로 그녀를 뒤로 밀쳐냈습니다. 물러서 있어라, 위험하다.
라고 말하는 듯한 단호한 몸짓의 며느리는 뒤로 물러났고 그 순간 문 틈새로 시퍼런 도강해가 훅 하고 뿜어져 들어왔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문 앞에 있었다면 그 도끼를 정통으로 들이마시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두꺼비는 그 도끼를 보자마자 자신의 몸을 부풀려 입에서 황금빛이 감도는 하얀 김을 내뿜어 도끼를 중화시켰습니다. 두 기운이 공중에서 부딪히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부엌은 순식간에 전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따갑고 목이 칼칼해져 기침을 해대면서도 두꺼비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밖에 요괴는 자신의 도끼가 통하지 않자 화가 났는지 캬 하는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부엌문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고 문고리는 당장이라도 떨어져 나갈 것처럼 덜렁거렸습니다. 며느리는 부엌 구석에 있는 절구공이를 집어들고 내 이놈 감히 어디라고 들어오려 하느냐, 여기는 우리 식구들이 사는 집이다 라고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외침은 며느리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주문과도 같았고 두꺼비에게는 든든한 응원이 되었습니다. 두꺼비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고 더욱 힘을 얻었는지 몸집을 한 번 더 크게 부풀리더니 피부의 돌기에서 끈적한 액체를 분비하며 전투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그 액체는 두꺼비 특유의 강력한 도구로 요괴의 껍질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천둥이 다시 한번 과강하고 치면서 번개가 번쩍이자 문 창호지가 찢어지며 요괴의 머리 부분이 잠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얼굴은 사람의 해골과 곤충의 형상이 뒤섞인 듯 끔찍하기 짝이 없었고 턱 밑에는 날카로운 독리가 번들거리며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놈의 붉은 눈은 정확히 며느리를 향해 있었고 그 눈을 마주친 순간 며느리는 최면에 걸린 듯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요괴는 그 틈을 타 찢어진 문틈으로 머리를 들이밀려 했으나 기다렸다는 듯이 두꺼비가 날아올라 요괴의 콧잔등을 향해 도객을 뱉어냈습니다. 푸슛 전 하는 소리와 함께 도객이 요괴의 얼굴에 명중하자 놈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최면에서 풀려나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고 두꺼비는 바닥에 착지하며 늠름하게 며느리를 지켜섰습니다. 요괴는 잠시 물러났지만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큰 공격을 위한 숨 고르기일 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놈이 몸을 뒤틀며 꼬리로 땅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충격으로 부엌 바닥이 울렁거릴 지경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이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오늘 밤이 지나면 이 집과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두꺼비의 뒤에서 두꺼봐, 네가 다치면 안 된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하마 라고 말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궁이 속에는 숯이 시벌겋게 타고 있었고 며느리는 문득 불이 놈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부직갱이로 벌건 숯덩이를 꺼내어 들고 만약 놈이 들어오면 저 눈 아래 던져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약하기만 했던 며느리가 가족과 집을 지키기 위해 강인한 여인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정적이 흐르던 부엌에 다시금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요괴는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포기했는지 다시 지붕 위로 올라가 굴뚝을 타고 내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아궁이 안에서 슈욱 하는 바람소리가 들려오고 제가 역류하여 부엌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고 두꺼비는 아궁이 입구를 향해 돌아앉아 낮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놈이 굴뚝을 통해 아궁이로 들어온다면 불길을 뚫고 나와야 할 텐데 천년 묵은 요괴에게는 그 정도 불은 아무것도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아궁이 속 불꽃이 검게 변하며 사그라들기 시작했고
그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붉은 점이 서서히 커지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지만 눈은 결코 떼지 않았습니다. 이제 놈은 집안의 가장 깊숙하고 따뜻한 곳, 생명의 불씨가 타오르던 아궁이를 통해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두꺼비는 아궁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며느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등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피부는 열기로 인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며느리는 두꺼비가 뜨거움을 참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안 돼. 두꺼봐 뜨겁잖아. 나와 하고 소리쳤지만 두꺼비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녀석은 자신이 물러나면 며느리가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그 자리를 사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부엌에 있는 물동이를 들어 두꺼비의 등에 물을 뿌려주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라고 흐느꼈습니다. 물이 닿자 치익 소리가 나며 수증기가 피어올랐고 두꺼비는 잠시 시원함을 느끼는 듯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아궁이 속에서 거대한 집게발 하나가 불쑥 튀어나와 붓두막을 내리찍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붓두막의 흙이 부서져 나갔고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이어 시커먼 머리가 아궁이를 뚫고 나오려 꿈틀거렸는데 그 크기가 가마솥만 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요괴는 불에 그을려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었지만 그 사례만큼은 더욱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두꺼비는 놈이 나오려는 찰나를 노려 놈의 미간을 향해 몸을 날려 박치기를 감행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요괴는 다시 아궁이 속으로 밀려 들어갔고 두꺼비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두꺼비는 곧바로 다시 일어나 꾸어억 하고 포효하며 놈을 향해 돌진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목숨을 건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며느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부직갱이를 다시 꽉 쥐었습니다. 두꺼비 혼자 싸우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궁이 옆에 쌓여있던 장작더미를 무너뜨려 아궁이 입구를 막으려 했습니다. 요괴가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장작들이 와르르 무너지며 아궁이 앞을 가로막았고 잠시나마 요괴의 움직임이 둔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두꺼비에게 지금이야 내가 막고 있을 테니 피하거라 라고 외쳤지만 두꺼비는 며느리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의 다리 사이로 들어와 그녀를 지탱해주며 함께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두꺼비의 따뜻한 천을 느끼며 알 수 없는 용기가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죽더라도 같이 죽고 살더라도 같이 살자. 그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밖의 빗소리는 이제 들리지도 않을 만큼 집안의 싸움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안방의 식구들이 깰 법도 하건만 여전히 집안은 죽은 듯 고요했고 오직 부엌만이 생과 사가 오가는 치열한 전장이었습니다. 요괴는 막힌 장작더미를 부수고 다시 나오려 발버둥 쳤고 그 힘에 밀려 장작들이 하나둘 튕겨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온몸으로 장작을 누르며 버텼지만 요괴의 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장작 틈 사이로 요괴의 긴 혀가 날아와 며느리의 팔을 휘감았습니다. 악! 며느리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고 혀에는 끈적한 독액이 묻어있어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두꺼비는 그것을 보고 격분하여 며느리의 팔을 감고 있는 요괴의 혀를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두꺼비의 강력한 턱힘에 요괴는 비명을 지르며 혀를 거두었고 며느리는 풀려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팔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지만 며느리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두꺼비의 입게도 요괴의 독피가 묻어 있었지만
녀석은 뱉어내지도 않고 놈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요괴도 두꺼비가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그리고 저 여인이 두꺼비가 지키려는 소중한 존재임을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놈은 아궁이를 통해 나오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 부엌벽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듯 벽을 몸으로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벽에 금이 가고 흙이 떨어지며 집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발악이자 집안 전체를 멸망시키려는 놈의 잔인한 심보였습니다. 며느리와 두꺼비는 무너져가는 부엌 한가운데서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었습니다. 이제 피할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며 며느리는 두꺼비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 폭풍 우치는 밤 과연 새벽은 찾아올까요? 벽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그 사이로 비바람이 사정없이 들이치며 부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무너진 벽 너머로 보이는 바깥 풍경은 번개칠 때마다 번쩍이며 지옥도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집채만 한진에 요괴가 또아리를 틀고 머리를 치켜든 채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놈의 수백 개나 되는 다리들이 허공을 휘젓으며 씩씩거리는 소리를 내는 모습은 사람이 감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었기에 며느리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요괴는 부서진 벽을 통해 부엌 안으로 거대한 머리를 들이밀었고 그 입에서는 누런 독액이 뚝뚝 떨어지며 바닥에 닿는 곳마다 치익 소리와 함께 연기를 피어올렸습니다. 이제 부엌은 요괴의 도끼와 빗물 그리고 무너진 잔해들로 뒤덮여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절망적인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구석에 몰린 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닫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깨진 항아리 조각을 집어들며 최후의 저항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이 짐승만도 못한 요물아, 차라리 나를 잡아먹고 우리 식구들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며 요괴를 향해 항아리 조각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각은 요괴의 단단한 껍질에 맞고 힘없이 튕겨져 나갈 뿐이었고 요괴는 가소롭다는 듯이 며느리를 향해 입을 벌리며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아궁이 앞을 지키고 있던 두꺼비가 며느리의 앞을 가로막으며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두꺼비는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요괴의 콧잔등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요괴의 고개가 뒤로 젖혀지며 공격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작디작은 두꺼비가 그 거대한 요괴를 힘으로 밀어내는 모습은 실로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바닥에 착지한 두꺼비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정면 승부를 벌이겠다는 듯 온몸의 돌기를 곤두수며 기이한 빛을 발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며느리가 매일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보았던 따뜻한 주황빛과 서늘한 새벽 공기 같은 푸른 빛이 오묘하게 섞여 있는 색깔이었습니다. 두꺼비는 입을 크게 벌리고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기운을 한꺼번에 뿜어내며 요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요괴는 두꺼비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하는 듯했으나 이내 긴 몸통을 휘둘러 꼬리로 두꺼비를 내려치려 했습니다. 쾅갈하는 소리와 함께 부엌 바닥이 패이고 흙탕물이 튀어올랐지만 두꺼비는 날쌔게 몸을 피해 요괴의 꼬리 위로 올라타는 날렵함을 보였습니다. 두꺼비는 요괴의 등줄기를 타고 머리 쪽으로 질주하며 등껍질 사이에 연한 살을 향해 독액을 뱉어내며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요괴는 등에 올라탄 두꺼비를 떨쳐내기 위해 몸을 미친 듯이 비틀고 바닥에 구르며 발광을 해댔습니다. 부엌에 남아있던 살림살이들이 요괴의 몸부림에 박살이 나고 가마솥이 엎어져 끓던 물이 사방으로 튀면서 부엌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엎어진 가마솥 뒤에 몸을 숨기고 이 처절한 싸움을 지켜보며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천지신명님, 제발 우리 두꺼비를 도와주세요.
저 착한 아이가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고 두꺼비가 요괴의 거친 방역에 튕겨져 나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두꺼비는 몇 번이나 벽에 부딪히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지만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요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끈질긴 생명력과 투지는 단순히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봐준 은인에 대한 보은의 일념에서 나오는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한참 동안의 격렬한 사투 끝에 요괴는 두꺼비의 독에 중독되어 움직임이 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꺼비가 내뿜은 푸른 도끼는 요괴의 신경을 마비시키고 껍질을 녹여버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괴는 고통스러운 듯 키익 키익 하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며느리가 숨어있는 쪽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며느리는 놈이 다가오자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지만 두꺼비가 놈의 꼬리를 덥석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요괴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두꺼비는 이빨이 부러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요괴의 꼬리를 놓지 않았고 뒷다리로 바닥을 꽉 지탱하며 요괴와의 힘겨루기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두꺼비가 놈을 붙잡고 있는 틈을 타 옆에 있던 부러진 석갈에 몽둥이를 집어들고 요괴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죽어라 이 나쁜 요물아. 며느리의 일격은 요괴의 눈을 정확히 가격했고 요괴는 더욱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결국 요괴는 두꺼비의 독과 며느리의 용기 있는 방역에 힘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버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놈은 최후의 수단으로 입에서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자폭을 시도하려는 듯 몸을 부풀렸습니다. 그 연기는 닿는 모든 것을 부식시키는 맹독성 가스였기에 이대로라면 며느리도 무사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두꺼비는 놈의 의도를 간파하고 자신의 몸을 던져 요괴의 입을 막아버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두꺼비는 요괴의 벌어진 입 속으로 뛰어들며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기운을 폭발시키듯 방출했습니다. 펑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요괴의 몸 안에서 푸른 불빛이 번쩍였고 요괴는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온몸을 경련했습니다. 며느리는 두꺼반하고 절규하며 앞으로 달려나갔지만 이미 두꺼비는 요괴의 입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요괴의 몸은 푸른 불길에 휩싸여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검은 연기 대신 하얀 수증기가 피어오르며 악취가 사라졌습니다. 거대했던 진해의 형체는 불길 속에서 점점 줄어들더니 마침내 한 줌의 재로 변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늘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거짓말처럼 거치고 억수같이 쏟아지던 빗줄기도 뚝 그쳤습니다. 부엌 천장의 구멍 사이로 맑은 달빛이 한 줄기 쏟아져 내려와 잿더미가 된 요괴의 잔해 위를 비추었습니다. 며느리는 털썩 주저앉아 잿더미를 헤치며 두꺼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두꺼봐 어디 있니? 대답 좀 해봐. 그녀의 손은 재투성이가 되었고 눈물로 얼굴은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잿더미 속을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싸움은 끝났지만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소중한 친구를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잿더미 속에서 끙 하는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소리가 난 곳을 조심스럽게 파헤쳤고 그곳에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두꺼비를 발견했습니다. 두꺼비는 원래의 크기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고 등 뒤의 돌기들은 모두 문드러져 있었으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두꺼비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자신의 품에 안고 살았구나. 정말 다행이다. 나 때문에 네가 이 고생을 했구나. 하며 오열했습니다. 두꺼비는 힘겹게 눈을 떠 며느리를 바라보더니 안심하라는 듯 혀를 살짝 내밀어 며느리의 손등을 핥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까슬한 감촉에 며느리는 더욱더 눈물을 쏟으며 두꺼비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며느리와 두꺼비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꽃기호 하고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괴가 사라지자 마을을 짓누르던 어둠의 기운도 거치고 정상적인 아침이 찾아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안방 쪽에서는 그제야 인기척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어우, 머리가 왜 이렇게 무겁지? 하며 남편이 잠에서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밤새 비가 많이 온 모양인데 밖이 왜 이리 조용하냐? 라며 부스스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가족들은 밤새 벌어진 처절한 사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그저 깊은 잠을 잤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두꺼비를 부뚜막에 따뜻한 곳에 뉘어준 뒤 가족들을 맞이하기 위해 부엌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지난밤의 폭우로 인해 물웅덩이가 생겨 있었지만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고 푸르게 개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오다가 무너진 부엌벽과 난장판이 된 마당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집이 왜 이 꼴이 되었어? 시부모님들도 뒤따라 나오시며 혀를 차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어젯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개냐 천둥 벼락이라도 맞은 개냐. 가족들은 허둥지둥 부엌으로 달려왔고 그곳에서 재투성이가 된 채 서 있는 며느리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에게 달려와 여보 괜찮소, 다친 데는 없소 하며 몸을 살폈고 며느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서방님 정말 무서웠어요. 저 산 너머에서 요괴가 내려왔는데. 며느리는 밤새 있었던 일을 더듬더듬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식구들도 부엌 바닥에 남아있는 거대한 진해의 껍질, 조각들과 녹아내린 솥단지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부엌 한 구석에 쓰러져 있는 두꺼비를 발견하고는 한 걸음에 달려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 미물이 우리 집안을 살렸구나. 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꼬. 시아버지는 두꺼비를 향해 큰 절을 올리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눈물을 글썽이며 내가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하찮게 여겼던 것을 용서해 다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식구들은 모두 제명해 죽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두꺼비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합장을 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당신의 고운 마음씨가 이 영물을 감동시켜 우리를 구했소. 당신이 우리 집안의 복덩이요. 라며 아내를 치하했습니다. 두꺼비는 가족들의 정성 어린 마음을 느꼈는지 감았던 눈을 다시 뜨고 꾹 하고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은 엉망이 된 부엌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무너진 벽을 임시로 막고 시아버지는 깨진 기와 조각들을 걷어냈으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도와 솥을 다시 걸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집은 부서졌지만 가족들의 얼굴에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날이 밝자 하나둘 며느리네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밤새 들리던 괴상한 소리가 뚝 그치고 맑은 기운이 마을을 감싸자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서진 집과 진해의 잔해를 보고 놀라 자빠질 뻔했지만 며느리의 무용담과 두꺼비의 활약상을 듣고는 모두가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네. 하늘이 돕고 땅이 도운 게야.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하며 집 수리를 거들어주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전고가 지나자 며느리는 새로 건솥에 밥을 지어 고사를 지낼 준비를 했습니다. 밥이 끓는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퍼지자 두꺼비도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듯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갓 지은 하얀 쌀밥을 제일 먼저 떠서 두꺼비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두꺼봐 많이 먹어라. 이건 네가 지켜낸 밥이다. 두꺼비는 며느리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예전처럼 활기차지는 않았지만 한결 편안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며 작은 생명이 보여준 큰 기적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팔에 난 상처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캔 약초를 지식여 발라주었고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며 곁을 지켰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자리는 엉망이었지만 그 위에 비치는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마당 평상에 앉아 두꺼비를 무릎에 올려놓고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지난밤의 공포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닿는 두꺼비의 거친 피부와 팔에 욱신거리는 통증은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은 없었습니다. 집안을 위협하던 검은 그림자는 사라졌고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수호신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맑고 상쾌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는 듯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집은 단순히 요괴를 물리친 곳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부엌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 동네 장정들이 제집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고 아낙네들은 각자 집에서 귀한 반찬과 술을 가져와 일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며 잔치판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흙을 개어 벽을 바르고 기와를 새로 얹으며 이 집 며느리의 정성이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 전체가 그 요물에게 큰 화를 입었을 것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며느리는 부끄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마을의 복덩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시끄러운 공사 소리에도 불구하고 두꺼비는 부뚜막 가장 따뜻한 자리에 앉아 눈을 지그시 감고 그 소란을 평온하게 즐기는 듯했습니다. 집안은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요괴가 남기고 간 음산한 기운은 사람들의 활기찬 에너지에 밀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수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따로 불러 조용히 손을 잡으며 그동안의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내가 늙어서 눈이 어두워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네가 들어오고 나서 집안이 이리도 평안한 것을 그저 우연이라 여겼던 내 어리석음을 용서해라. 시어머니의 눈가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맺혀 있었고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조상님의 보살핌과 두꺼비의 도움, 그리고 가족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두 여인의 대화는 부엌의 온기보다 더 따뜻하게 집안을 데웠고 이를 지켜보던 시아버지와 남편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서 고부간의 갈등이나 오해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부엌은 예전보다 훨씬 더 넓고 환하게 고쳐졌습니다. 아궁이는 두꺼비가 드나들기 편하도록 입구를 넓게 만들었고 부뚜막 한쪽에는 두꺼비 전용 방석까지 마련해 두어 언제든 편히 쉴 수 있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나 두꺼비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갓 지은 밥과 맑은 물을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두꺼비는 요괴와의 싸움에서 입은 상처가 꽤 깊었는지 한동안은 움직임이 둔하고 잠만 잤지만 며느리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회복해 갔습니다. 며느리는 약초를 달인 물로 두꺼비의 등을 닦아주며 어서 나와서 예전처럼 힘차게 울어다오.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부엌이 너무 적막하구나. 라고 속삭였습니다.
두꺼비는 가끔 눈을 뜨고 며느리를 바라보며 꾸욱 하고 짧게 대답해 주었는데 그 소리만 들어도 며느리는 마음이 놓여 얼굴에 미소가 번지곤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찾아오자 집안에는 경사스러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송아지를 낳지 못하던 암소가 건강한 송아지를 2마리나 낳았고 마당의 감나무에는 예년보다 훨씬 많은 감꽃이 피어 풍년을 예고했습니다. 밭에 심은 곡식들은 병충해 하나 없이 무럭무럭 자랐고 남편이 장터에 내다 파는 물건들은 내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가 곳간에는 재물이 쌓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꺼비가 요괴를 물리치면서 나쁜 기운을 다 가져가고 복을 불러온 모양이다 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 모든 게 며느리가 덕을 쌓은 덕분이지. 집안에 어진 여자가 들어오면 3대가 흥한다더니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다 라며 동네방네 며느리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며느리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두꺼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며느리는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다가 문득 두꺼비가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소라면 부뚜막 위나 아궁이 옆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시간인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두꺼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두꺼봐 두꺼봐 하고 이름을 부르며 마당으로 뒤뜰로 뛰어다녔습니다. 혹시나 몸도 성치 않은 녀석이 밖으로 나갔다가 해코지라도 당했을까봐 며느리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식구들도 모두 나와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두꺼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땅거미가 내려앉을 때까지 며느리는 대문 앞에 서서 하염없이 밖을 내다보며 두꺼비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너무 걱정 마시오. 영물이니 알아서 제 갈 길을 갔을게요. 라고 위로했지만 며느리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꿈속에서 두꺼비를 만났습니다. 꿈속의 두꺼비는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고 빛나는 모습이었으며 크기도 집채만큼 커다랗고 웅장해 보였습니다. 두꺼비는 며느리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의 말로 부인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 할 일을 다 마쳤기에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부디 슬퍼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고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집안에 늘 행복이 깃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지 마라 두꺼봐. 우리랑 평생 같이 살자. 라고 울며 매달렸지만 두꺼비는 천천히 뒷걸음질 치며 밝은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건강하세요 부인. 제가 멀리서나마 항상 지켜드리겠습니다. 두꺼비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며 점점 희미해졌고 며느리는 가지마 라고 소리치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깬 며느리는 베개가 흠뻑 젖을 정도로 울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하리 많지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본 두꺼비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고 평화로워 보여서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정화수를 새로 떠놓고 두꺼비가 떠난 자리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래, 네가 더 좋은 곳으로 갔다니 다행이다.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거라. 우리 집은 걱정 말고 네가 준 복을 잘 지키며 살아가마. 며느리의 기도는 새벽 공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두꺼비에게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날이 밝자 며느리는 식구들에게 간밤의 꿈 이야기를 해주었고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두꺼비의 마지막 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두꺼비가 떠난 후에도 며느리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화목하고 번성하는 집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태기를 느꼈고 10달 뒤에는 옥동자 같은 아들을 낳아 집안의 기쁨을 더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두꺼비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장 좋아했고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엄마, 여기서 두꺼비가 요괴랑 싸웠어요. 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그럼 아주 용감하고 착한 두꺼비였단다. 너도 그 두꺼비처럼 약한 사람을 돕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는 며느리의 가르침대로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 훗날 나라의 큰 인재가 되었고 가문을 더욱 빛내주었습니다. 두꺼비가 남긴 전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돕고 나누며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며느리의 검은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고운 얼굴에는 주름이 잡힌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돌아가셨고 남편 또한 며느리와 평생을 해로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된 며느리는 여전히 부엌 일을 놓지 않고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맛있는 밥을 지어주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가끔 혼자 부엌에 남아 낡은 아궁이를 어루만지며 옛 추억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 치열했던 밤의 기억은 이제 아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었지만 두꺼비와 나누었던 따뜻한 교감만은 가슴속에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궁이 불꽃 속에서 가끔 두꺼비의 형상을 보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녀석 아직도 나를 보러 오는 개냐 하며 빙글에 웃음 짓곤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며느리는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마루에 앉아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고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할머니 두꺼비 이야기 또 해주세요. 라고 조르자 며느리는 부채를 살살 붙여주며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마음씨 착한 며느리가 살았는데 아이들은 익숙한 이야기에 금세 눈꺼풀이 무거워져 스르르 잠이 들었고 며느리는 잠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별들 어딘가에서 두꺼비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혼잣말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두꺼봐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참 잘 살았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내가 더 맛있는 밥을 많이 지어주마. 그녀의 목소리에는 회한도 슬픔도 없는 오직 깊은 감사와 평화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새어나와 마당을 감싸고 있었고 집안 곳곳에는 며느리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 반질반질 윤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며느리의 부지런함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을 지켜온 사랑과 헌신의 흔적이었습니다. 두꺼비가 지켜준 집 그리고 며느리가 갖고 온 가정은 그렇게 세월을 넘어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밤은 깊어 마을의 모든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고요한 정막만이 산골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며느리도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라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부엌 문을 단속하고 뒤뜰에 장독대를 둘러본 뒤 안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이불 속으로 몸을 뉘었습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살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부드러운 가을바람이 창호지 문을 가볍게 두드리고 지나갔고 달빛은 방 안 깊숙이 들어와 며느리의 잠든 얼굴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산과들이 모두 잠든 이 시간 여러분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야기 끝났으니 모두 코하고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